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오늘 10장 말씀 10개월을 번때 있게 해봤죠. 이게 다 뭐였습니까? 사람의 이름이었죠. 네. 오늘은 10장 이제 느헤미야 이제 한 번이 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네, 저는 마지막 장을 마치게 되면 점점 설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본문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스타일로 성경 말씀, 그럼에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한 5분 동안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되고 또 우리 삶에 체험하고자 그래서 매주마다 이 예배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0장까지 이렇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1장부터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이 부분 나눠집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북한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제처럼 느헤미야에서 읽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10장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보여지죠. 오늘 10장.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면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도움이 되죠.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에스라 학사 주도하에 신앙갱신 운동이 우리는 지금 8장부터 13장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건축에 관한 주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기까지 얼만큼 힘들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든 가문을 통과했는지 결과적으로 얻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술간원이었죠. 아다삭사 왕 수상궁에서 술간원으로 일을 하는 그 와중에 고향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로부터 듣습니까? 동생 하나님에게서 듣고 그리고 이장궁에서부터는 기도합니다. 몇 달 만에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4개월 동안이죠. 이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유대달력 기스루엘에서 시작해서 니사날까지 디테일하게는 기억을 안 해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몇 달 만에요? 4개월 만에 응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바로 막 혈길로 막 일을 했습니까? 성벽을 둘러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지을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이 지도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자 3장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 중수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진정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이죠. 자 이 어려운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손에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유다 총독으로 12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이 유다에는
갑자기 가뭄이 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먼저 기감이 되고자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지 않고 그 세금을 귀족들의 세금을 오히려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 내용이 5장이었습니다. 6장은 다시 말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괴롭혔죠. 심지어 살인당할 뻔했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모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어쩌면 막 살인당할 뻔까지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때로는 가장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세민교회 다니다 핍박받거나 예수세민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이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지혜를,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0장까지는 이 기도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찾는 교훈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힘듭니까? 신앙생활하다, 기도생활하다, 전도생활하다 정말 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내 육신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단 며칠 만에요? 단 52일 만에 1월 25일이잖아요. 6월 25일 우리 달력으로는 8월 9월 드디어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성벽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 성벽 완성은요, 요즘은 현대건설이 잘 되셔서 돈만 많고 자재만 있으면 뚝딱뚝딱 건설이 되지만 당시에는 자재도 있었지만 이 성벽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뭘로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벽 공사를 세워가듯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그 완성을 바라본다는 것, 승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를. 할렐루야. 자, 이제 7장에 와서 성벽이 다 세졌어요. 이제 뭘만 하면 돼요? 문만 달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는 다 왔다, 다 이뤘다 할 때 잠언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선줄알에 그렇죠. 다 세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하지 말래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내가 조금 믿음 생활을 했다고, 내가 항상 이것으로 어디서 이렇게 뚝딱뚝딱 여기 있어요. 됐죠? 네. YS에서 하나님 딱 손대라 해요. 주님.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기도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7장에서 주는 교훈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쉬었다고요? 파수꾼을 쉬었다고요. 그렇죠? 파수꾼을 쉬었어요. 7장 4절 5절에 파수꾼을 쉬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어떤 위치에서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말하자면 자기 직분 받은 사람들은 특히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지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받은 직분은 충성히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 나머지 절은 명부라고 했습니다. 어떤 명부요?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이 나오는 명단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 에스라 2장에 나온 명부는 포로자들과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명부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여러 정도 우리 지난주는 몇 장이었습니까? 8장. 말씀으로 부흥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자,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세워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감을 표하고, 또 이들은 일제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누가 먼저 초대했다고요? 백성들이. 누구를? 에스라 학자를. 그리고 이 말씀 읽을 때 자리에서 일제히 다 일어났다고 했죠.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외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하여서, 귀를 집중하여서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정거사님 이때 힌트가 나와야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멘 했을 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다는 뜻을 다시 말로, 우리말로 음식을 말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소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우리 생명이 위험하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영의 양식으로 잘 소화시켜야 우리가 영으로 건강합니다. 맞아요? 아멘.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그냥 건강할까요? 제 물만 먹고 물을 안 먹겠다고 딱 뻗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제도 물을 주면 많이 먹고 잘 흡수하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영의 원리도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한쪽으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듣고 이 말씀을 내 육신 가운데, 내 영의 가운데 꼭 채워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다고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네, 울었어요. 우리 정거사님 울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눈물이 필요하신 분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경외함으로 잘 듣고 잘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력으로 7월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복하고 울 때 그 부흥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성벽도 건축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했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으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으로 부흥회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성벽도 성전도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 해결하고
울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안에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면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 있다면 거룩한 삶의 결단이에요. 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언제든 내가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의 믿음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이 서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히브리어 이름으로 어려운 이름들이 쫙 우리가 왜 읽었을까요? 목사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긴 장을 읽었다고 생각됐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서명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9장 몇 절 읽어볼까요? 38절. 여러분 9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이름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기서 그러면 이 서명운동은 몇 장부터 일어났다고요? 9장. 이 8단이 9장부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성벽 건축도 다 완성했고 이제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부흥회도 일으켰고 그러면 이 9장에서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뭐라고 말씀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건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계약을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서명운동이 9장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9장 38절 보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나오죠?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인봉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내가 서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10장에는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결심하고 이것에 내가 무엇을 찍었다고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서약했다는 것이죠.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고요. 28절부터 39절까지는 후반부로 나눠지겠습니다. 우리 10장 보면 딱 나눠지죠.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다 이름이 나오고요. 그래서 1절부터 27절 언약에서 이 도장을 친, 인을 친 지도자들 이름이 그러면 후반부 28절부터 39절은 여기는 일반 백성들의 서명운동입니다. 나눠져요. 부분으로. 우리 먼저 1절에서 27절까지 여기는 이름이 몇 명일까요? 우리가 지금 다 읽었어요. 실수는 없죠. 84명.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 84는 또 실을 필요는 없어요. 눈이 아프니까. 자, 이 지도자들 종류별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총독. 할렐루야. 우리 박근사님? 아이고, 내가 맨날 선물 준비한다면서 까먹었어요. 사장님이 나오십시오. 선물 준비했어. 예, 물어도 안 받니? 스스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제사장들이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도 이제 눈이 너무 안 보여요. 레이사. 예, 레인들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1절 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읽겠습니다. 10장 1절 그 인보한 자는 사가랴의 아들 총독리온 시드기야. 가장 먼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지금 유다 백성들 앞에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가 먼저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네. 1절에서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라, 예레미야죠. 그리고 내가 눈이 안 보였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리고 스라야, 아사라,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이죠. 가장 맨 앞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리더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보면 이름이 27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 또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순서대로 순위대로 이름이 쭉 씌워져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우리 전도사님 회사에 가면 월급을 줄 때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대표가 받고 그 다음에는 대표 다음으로 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왜 월급 많이 줄까요? 회사를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명운동에 보면 순위대로 가장 지도자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오늘 느헤미야서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지도자의 위치는 권력이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은 항상 책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그냥 돈을 많이 줄까요? 그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대표가 왜 제일 돈 많이 받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도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어떤 대표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 권사 대표, 그리고 집사 대표, 그리고 재정부 대표.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재정은 한 분이 하지만 교회가 크게 되면 재정도 여러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정에서 대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회장이고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회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건가요? 아니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가지라고 준 임무인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네, 후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그냥 누리라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적으로 일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주석책들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저 책이 나오니까 너무 막 살 것 같아요. 너무 예화도 많이 나오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주석책에 이런 예화가 나왔더라고요. 권사님 프랑스어로 러블리스 오블리스 들어봤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유한 사람이 뭔가 사회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제처럼. 이 끼속이라는 게 노블리스라고요. 그리고 오블리즈는 의무예요. 이를 말하면 책임이죠. 동일한 거예요. 지도자는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귀족이죠. 귀족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도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면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 귀족은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어떤 뜻으로 이 말이 나왔을까요? 프랑스에서는 사건이 있었겠죠. 우리 이반수 선생님 프랑스의 칼레 도시라는 거 들어봤어요? 칼레 도시. 칼레 도시요? 예. 파리는 들어봤습니다. 아, 칼레 도시. 그리고 내가 조금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저도 예화책을 보면서 영국과 프랑스 100년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100년 전쟁. 이 칼레는 프랑스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래요. 이 시청 광장에 이 칼레를 구한 지도자 6명. 그래서 로댕이라는 작품 들어봤죠? 네,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이 이 사람들을 지금도 가면 그 시청 앞에 이 사람들을 기인하는 동영상이 있대요. 근데 현재는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미국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영국군들이 이 칼레시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민 6명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6명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영국 그때는 에드워드 3세라고 해요. 근데 고민이 되겠죠. 과연 이 6명의 대표를 어떤 사람을 선출하고 어떤 사람을 내놓아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는 이 6명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부자, 귀족들, 이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 자신에서 죽겠다고 6명이 올라오니까 그 교수형대에 올라오니까 그때 에드워드 3세 왕비가 임신했대요. 그 자기 태아에게 영향을 받을까봐 왕에게 요청해서 그들을 그 교수대에서 풀어줬다. 그런 해피엔딩이 있어요. 그때 생긴 말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로고스 성경 교육을 받는 우리 박건호 총장님이랑 함께 듣는 수업이 있는데 이 총장님이 수업을 듣다가 이제 한 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수학 여행을 대구로 오라 해서 대구를 갔는데 대구에 가니까 제1교회가 진짜 난 속으로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난 지금 독일에 왔습니다. 우리 예수쌤이 카톡방에서 좀 깜짝 쇼 하려고 했다가 우리 김도원 조사님 지금 시험 본 준비 때문에 예민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조금 자성하자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3.1운동본부가 그 제1교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북한군이 이 대구 절반까지 왔다가 거기서 미국 인천 메가더 들어와서 북한군이 다시 올려가는데 그 대구는 지금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사과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한에서 민족과 운명에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동무생각이라는 노래. 백화과가 근데 동무야 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민족과 운명에서 이 노래 나오거든요. 청라운동도 도나고. 근데 이 3.1운동 이 앞에도 가장 먼저 이 운동에 서명한 유명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내가 먼저 이름 쓰겠다는 것은 이 순위가 왜 중요할까요? 순위대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정말 오늘 우리 본문의 10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록되잖아요. 우리 제이슨 집사님 꽃제교회 가면 명부에 아직도 뭐가 남아요? 이름이 남아요. 항상 교회마다 역사마다 가장 초기 멤버들이 남아있어요. 영락교회 가도 영락교회 최초 멤버들을 목사들은 서로 그 멤버들을 공개를 해요. 평신도도 가장 충성한 사람들. 우리 예수생명교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생명교회 가장 멤버로서
이름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정말 교회를 얼마나 충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생명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이름이 남아지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역사에 기록이 되듯이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안 목사는 기억을 못해도 우리 이제 꽃제교회 4대째로 이제는 다 바뀌어져서 그 목사들을 담임들은 우리를 기억 못해도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 기억하고 그리고 오래된 역사수로 다 책에 남아있어요.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자,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지도자들의 명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 볼게요. 자, 후반부는 몇 절부터 들어갈까요? 28절. 자, 우리 그러면 30절 볼까요? 28절부터 들어와서 30절 우리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네, 자 이제는 이들이 인을 치겠다. 인을 쳤어요. 책임을 지겠다. 왜? 책임이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책임지지 자녀가 부모를 책임 못 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는 그만큼 나는 지도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책임, 그 어떤 의무로 책임을 약속을 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이들은 과연 책임을 졌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몇 절이요?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네, 이들이 이 성령운동 내용을 우리가 딱 세 가지로 볼게요. 오늘. 첫째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장가를 가장 못 가는 왕이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지혜와 부를 누린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인생이 어떤 인생을 끝났다고요? 헛된 인생, 슬픈 인생. 왜? 그렇죠. 이방 여인을 만났어. 또 누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세벨을 만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우상의 나라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사실 기독교인을 만났지만 강만석은 강신이는 처음에 김일성을 내가 무조건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강만석은 김명직을 전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김일성은 엄마 손을 잡고 실거교회도 다녔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김정일 때는 아예 그 기독교인들을 싹 다 수청해버리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삼손 아세요? 네, 삼손도 여자 때문에 그랬죠. 우리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정말 든든한 아내를 만난 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는 데가 제일 어려웁니다.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세워줄 때까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신앙을 이방 결혼을 하나님은 반대할까요?
인간은 네, 연약하고 항상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자기 중심을 생각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서명운동 31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혹시 이방 백성이 안식일에 시기를 물을 가져다가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두 번째 서명운동의 내용이 뭐입니까? 안식일 그렇죠. 안식을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백성들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구의 제1교회 말고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간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1950년 그렇죠.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6.25 일요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북한은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한국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항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명한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그들도 역시 언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주일에 일어났죠. 그 주일에 몇 명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었어요. 대항을 하잖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데도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이 시리아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을 바보 멍청이랄 거예요. 흔히 사람은 나를 죽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중요합니다. 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켰더니 예배가 우리를 지켜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대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쟁도 주일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북한이 우리 이 교회 앞에 핵무기를 던져 우리는 어떤 각오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세 번째는 37절 볼까요?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37절.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네, 11조죠. 마지막 서명 운동이 뭐라고요? 11조예요. 그러면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잖아. 우선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서명에게 내 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모든 가정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주일 성수. 그리고 가족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드린다고요? 근데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예민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흔히 이렇게 연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헌금 생활이 좀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때로는 목사인지 누가 내 지도자인지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나도 좀 교만했구나.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헌금 생활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금 나옵니까? 한국 분들은 정통적으로 예배 생활을 잘 올라와서 이 헌금은 하나님 것이라고 자기 생활하러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런 생활을 못 살아와서
은혜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충만하기까지는 헌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막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칠석 집사님, 우리 박근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일도 없어요. 저는 특히 한국에서 살아온 이런 그런 뜨거운 이하도 없고요. 북한에서 우리 이온 간증은 우리 나보다도 더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이 마지막 이들이 서명했던 이 마지막 이 서명 내용에는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11조 말씀,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레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령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 당연히 드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그 모든 헌물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헌신하는 이 교회의 레인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것이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11조와 모든 것은 봉헌물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래요. 제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그냥 단지 우리 생각으로 믿음이 없으면 돈으로 보여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이게 뭐라고요? 11조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돈의 이야기는 의외적으로 저는 많이 피했고요. 거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이 헌금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새겨듣고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마치나 내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 하면 나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쩌면 곤란한 상황을 내가 비켜가기 위해서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당합니다. 설교사가 헌금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직무유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3장 9절 이런 말씀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고 드리지 못하면 도둑질한다. 그리고 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좀 무섭더라고요. 이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심령 가운데 잘 새겨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될까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헌금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39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렸대요, 버려두지 않았대요?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과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흔히 떠날 때가 많아요. 물론 다양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저분들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항상 떠나는 태세가, 준비 태세가 돼 있어요. 저런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선교사죠. 그럼에도 잠시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이 교회에 처음부터 내가 등록했다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뭐가 돼요? 성도예요. 우리 정원사님도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본교에서 이 교회의 성도예요. 본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려도 본교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서 인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대인관계 이거는 우리 교회가 터치를 못해요. 그러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본교에서. 지난주는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어쩌면 편하게 하자면 신령교회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다른 목사님 만나도 돼요. 그럼에도 본교로 이제는 그 본교에서 파송돼서 선교사로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예수생명교회에서 강생진 목사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받은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돼요. 그럼에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로 가서 목사를 만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여러분 늦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시험장에 늦으면 시험 볼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면접을 보죠. 면접이 늦으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아웃돼버리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접견하는 시간이에요. 늦으면 될까요? 늦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이곳에서 쌓은 기도의 그 제단이 예배의 제단. 계속 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정말 흔치 않은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몇십 년까지 있어요. 3, 40년 있잖아요. 그들은 그 중에 목사도 여러 번 바뀌겠죠. 그 사람들은 목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드린 그 예배 제단을 향기로운 예배 제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내가 드린 예배에 그 예배로 나에게 흘러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은 다 평탄한 기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서명을 누가 했다고요? 유다인들이.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박근사님, 우리 김출석 집사님, 가끔씩 우리 수영 집사님도 여러 교회를 방문했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도 지금 정상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넣으시다가 못 넣을 때는 간혹 이럴 때는 좀 연락을 하시던가. 내가 나중에 무조건 오다를 해야 된다 하면 아침 7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늦게라도 밤에 10시라도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배는 꼭 드려야 돼요. 주일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주일에 못 올 수 있다 이러면 밤이라도 아침이라도 한 번은 그 대한민국의 주일은 예배가 몇 부가 있어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저녁 7시 예배. 하루에 몇 개고요? 5개. 근데 우리 교회는 통일하게 11시로 예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11시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우리 정문사님 간혹 내가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오전 9시 그 하루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요. 직장생이니까 그런 양해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문사님 그런 상황을 안 만들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11시 예배를 이 본교에 나와서 드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명 운동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늦지 마시고 또 이 교회에서 3, 40년 동안 정말 세미교회 멤버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늘 유다 백성들이 내가 이제는 거룩한 삶의 이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결심했다고요? 서약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에 성수를 했고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배를 못해도 우리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소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신 결론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결론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수수성을 우리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요.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그냥 믿음이 쉬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와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10장에서 주는 전체적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인정하여 예배에 충성하여서 참된 신앙의 고백, 물질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예수님 교회에 그리고 이 민족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세민교회 이곳에 정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내 가정이,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가, 내 민족이 그리고 전 북한 땅에 내 부모, 내 형제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끝까지 우리의 이 순수성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고백하며 예배에 충성하며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물질의 삶 잘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이 한 해를 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